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서울도 비 많이 왔나요? 네. 저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 할까요? 아,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아니요, 하셨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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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마철 피해는 안 보셨나요? 네. 제가 앞에 저희 어부인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서 제가 참 주제넘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그 겸손의 말도 아니고요. 수사도 아니고 미사여구도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선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선이든 마음 공부든 도든 실제로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 사실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몇십 년 도를 닦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헛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속된 말로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란 말이 있거든요. 10년 공부가 도로아미 타불이란 말을 진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말 좋은 말이에요. 일단 오늘 제가 보통 준비 안 하고 오거든요.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들 상황을 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랑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눈길 맞춘 바로 이게 도입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은 예전에 저 통도사 극락암에 계셨던 경봉 노스님 법문 들어보신 기억이 있는 연로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경봉 노장님이 참 멋진 분이셨어요. 더욱 그 경상도 사투리를 투박하게 바로 지금 눈길 마주치는 도격 목격 도전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눈길 부딪히는 곳에 도가 있다. 따로 무슨 그러니까 이 불법인이 선인이 하는 것은 선인이 깨달음이 하는 것은 너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물론 모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실제로는 우리는 많은 이 수도인들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하는 어떤 것이 마치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지금 나한테 없는 그런 것이 나한테 찾아오거나 내가 그런 걸 얻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것부터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없는 거 와봤자 그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 속된 거 있잖아요. 복권 당첨자들 거의 대부분이 당첨 이전보다 못해져요. 오히려 사단이 나고 그래요. 나한테 없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설사 깨달음이라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온 것은 그거는 오히려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 성자는 깨달음은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유지, 크리슈나무르티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딱 5글자만 준비해 왔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한자로 쓸게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저렇게 한문으로 쓰냐. 그러니까 저렇게 진서로 옛날 어르신들 그런 표현했죠. 한자를 진서. 업무는 글도 아니다. 그래서 한문이 진짜 글이다. 진서. 저렇게 네모 사각형 진서로 딱딱딱 써놔야지 그 암안심 있는 사람들 암안을 꺾여서 있는 척 한다 이거예요. 저게 불법 무다자란 말입니다. 아마 여기서 선어록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났을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불법에는 여러 가지가 없다. 불법은 별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을 진실로 자기가 확인하는 게 이름하면 깨달음이에요. 저 불법 무다자의 가장 유명한 예화는 그 황벽 스님과 임재 스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황벽 스님, 당나라 때 황벽 스님 문화에 임재라고 하는 젊은 수자가 이제 3년 동안 있었는데, 이 임재 스님은 출가 전에 빈이 율을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율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계행도 청정하고 참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임재 스님이 율을 공부하다가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처방문, 약 처방문이지 약이 아니다. 처방문 읽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다. 약을 먹어야지 병이 난다 해서 그 계율 공부하던 걸 버리고, 옛날에 당나라 때는 교학, 율종, 교종, 선종이 옷이 달랐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이 황벽 스님 문화에서 선을 공부하러 왔는데,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 황벽 스님 문화에서 입승을 보던 대중들을 이끌던 그 입승이 그 목주 도명, 목주 도명인가? 목주라는 그 유명한 운문 스님을 깨닫게 만든 그 목주 화상이란 분이 거기서 입승을 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될 만해요. 참 순수하다 말이에요. 그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그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먹물 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지식 또는 아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저 임재라는 저 친구는 참 순수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남다르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주 화상이 임재한테 물어요. 자네 여기 온 지 얼마 됐냐니까. 3년 됐다. 그래, 불법에 대해서 저 조실 스님한테 물어보긴 했냐니까. 무엇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 가운데 내가 뭘 좀 안다. 근데 내가 조금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저 이상한 놈 나와가지고 뭐 아는 소리 하던데 내가 좀 신기해서 좀 뭐 배우러 왔다. 그럼 여기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예? 지난달까지는 이런 얘기를 속 시원하게 못했습니다. 그냥 회비를 10,000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받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예요. 농담삼 말했지만 이게 선이에요. 선은 뭘 가르쳐 주고 뭘 뭐 깨닫게 해준다. 일주일이면 견성시켜 준다.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예? 뭐 견성이 무슨 물건이에요. 마트 가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진실로 자기가 불법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조금 알았다. 그런 거는 아는 거 아니에요. 아란이라는 말에 대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음공이니 뭐니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뜻풀이는 무학이에요. 무학. 배움이 없다.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그게 아란,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난 무엇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이 목주 스님이, 그러면 조실 스님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대이냐, 가장 확실한 뜻이 뭐냐라고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순수한 임재라는 청년은 진짜 가서 물었어요. 황벽 스님한테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확실한 뜻입니까? 라고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황벽 스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20대를 때렸어요. 아마 진짜 때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임재 스님은 맞고 나오니까 좀 황당했겠죠. 불법에 대해서 불법의 뜻을 물었는데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황당해서 나오니까 목주 스님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참 거기 보면 임재 스님이 인내심도 많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겸손도 하죠. 속으로는 저 영감탱이가 저 노장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화도 났을 텐데 꼭 참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때리더라. 왜냐면 때린다는 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때린 줄 알아요. 물론 잘못했죠. 불법을 물었으니까 맞을만 하지. 예? 나중에 그런 얘기 드릴게요. 저를 가르쳐 주신 노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뭐냐고 묻는 건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 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똑같다. 불법이 따로 있는 줄 아니까 불법이 뭐냐고 묻는다. 지금 불법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거죠. 불법은. 불법이란 말에 속지 말아요. 불법이란 말에.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목주 스님은 그럼 한번 내일 또 가서 한번 더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여러분도 다 익히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2번 가니까 또 때렸어요. 묻자마자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목주가 어땠냐, 또 맞았습니다. 야, 그래도 한 3번은 해야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내일도 가서 물어봐라. 해서 내일도 가서 물으니까 아니야 다를까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거기까지는 못 참겠던 모양이죠. 이제는 여기 저는 아마 배울 인연이 없는 것 같으면 떠나겠다니까 목주 스님이 그럼 그냥 떠나지 말고 그래서 3년 동안 공짜밥 얻어 먹었는데 어른한테 간다고 인사는 드려라 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먼저 조실방에 가서 며칠 동안 찾아온 저 수자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좀 방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면 있는 그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진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20대씩 때린다는 게 힘듭니까? 진짜 저도 가끔 어떨 때 보면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주고 싶으면 제가 학교 선생이니까 애들 때리고 싶죠. 요즘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얻어 터질 수도 있고 요즘 중학교 애들한테.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고소 들어와서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어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많아요. 에이 귀찮아. 괜히 저런 것 때문에. 근데 황벽 스님은 60방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걸 낙초자비라고. 자기를 저 번뇌 구렁텅이에 자기를 던져서 사람을 구제하려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주 도명 상자가 시킨 대로 가서 이제 저는 인연이 없어서 가볼랍니다 하니까 황벽 스님 너 어디로 가려냐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참 솔직한 거죠. 진짜 딴 거 생각 없이 그냥 불법 율 공부하다가 이거 경율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선 공부하면 선도 모르겠어. 뭘 물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물으면 때려.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갈 데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뭐라고 하냐. 너 딴 데 가지 말고 저 탄현이라는 곳에 가면 대우라는 사람이 있다. 참 요것도 상징입니다. 대우가 크게 어리석다예요. 딴 데 가지 말고 크게 어리석은 곳으로 가라. 그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자기 도반인데 그 사람이 항상 헤어지면서 나는 당신처럼 인연이 없으니까 나는 저 탄현에서 아마 환속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한 명만 보내달라. 그래 나도 스승한테 이 불법을 배운 그 보답을 하려면 한 명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너 법을 피다가 좀 쓸만한 있어 한 명 보내달라 해서 임재를 걸로 보내요. 그래 임재가 찾아가서 대우 스님을 찾아가서 아마 금방 가진 않았겠죠. 가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진짜 불법하고 인연이 없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온갖 생각을 하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대우 스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까지 얘기를 쭉 하면서 하니까 대우 스님 뭐 그 얘기를 밤새 이제 그 기록에는 밤새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다 듣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야 황벽 너희 스승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네가 그걸 모르고 그러느냐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 말에 이제 임재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임재가 한 말이 저거였어요. 황벽의 불법이 무다자다 그랬어요. 아 황벽이 알고 보니까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대우 스님이 요 녀석 봐라 하면서 멱살을 탁 들어주고 그래 네가 뭘 보았길래 그따 이 오줌싸개 같은 녀석아 네가 뭘 보았길래 그런 소리 하느냐 하니까 임재 스님이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쿡쿡쿡 세 방 쥐어 박았다는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자 대우가 탁 놓으면서 너의 스승은 황벽이니까 나랑 인연이 없다 그래 보냈는데 요거는 이제 정통적인 기록이고 요것보다 좀 앞선 기록이 조당집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임재는 황벽 스님한테 인연이 없었어요. 원래 대우 스님 밑에서 공부하다가 대우 스님을 인연으로 깨달아서 대우 스님이 이제 황벽한테 보냈다. 이게 조당집의 기록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임재가 깨달은 게 뭐였더냐 이 말이에요. 임재록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임재가 그 초창기 기록 깨닫기 이전의 기록 보면 참 점잖고 교양 있고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계율을 공부할 정도로 얌전한 사람인데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돌변하냐면 소리를 버럭 지른다. 할 임재하면 할이잖아요. 소리를 버럭 지른다. 묻기만 하면 버럭 소리만 지른다. 그게 황벽 스님이 때리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물을 게 뭐 있냐? 왜 불법에는 특별한 게 없냐? 여러 가지가 없냐?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불법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하고 제가 눈길을 마주치는 그 순간 솔직히 말하면 저랑 눈길 안 마주치셔도 됩니다. 제 눈 그리 크지도 않은데 뭐 장동건 정도 되면 눈길 마주치는 게 짜릿짜릿하고 느낌이 다르시겠죠.
근데 저랑 눈길 마주치셔봤자 그 느낌이 그 느낌이잖아요. 바로 그 느낌을 말한 거예요. 늘 있었던 그것을 몰라봤어요. 부처를 요 부처 불자를 보면 파자에 보면 사람인 변에 저게 아니 불이거든요. 달러 할 때 불자 저 불자 쓰잖아요. 저게 아니다 소리예요. 사람 아니다. 부처는 사람 아니에요. 즉 뭐냐? 2500년 전 석가모니 육신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깨달음이 부처예요. 그 깨달음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간한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이 소리 잘 듣고 계시죠? 여기에 진짜 살아있는 부처가 있습니다. 절에 가시면 번쩍번쩍 빛나는 저 등상불, 그걸 불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부처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저 불상을 통해서 부처를 깨달으라고 불상을 했은 거예요. 그럼 부처님 어디냐? 불상은 거기 있어. 부처는 어디냐? 거기 보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뭘 보았을까요? 별을 인연으로 뭘 봤을까? 별 봤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는 맨날 눈앞에 별 달고 있어야지. 예? 뭐 불상 모실 게 아니라 별 그려놔야지. 별을 보고 깨달았다면. 별을 인연으로 깨달았지만 별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럼 뭘 깨달았을까요? 지금 이건 손을 제가 들어 보였지만 이건 손을 보란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처를 봐야 돼요. 불상을 통해서 부처를 보시라. 그게 회광반조예요. 보고 있는 바로 이것. 보고 있는 이것이라면 또 보고 있는 이것을 또 이렇게 대상으로 알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왜 이걸 공이라고 하냐?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불법은 무다자다. 여러 가지가 없어요. 두 개, 세 개가 없는 거예요. 한 개조차도 아닌 거예요. 진실로 하나면은 한 개, 두 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선법문을 오래 들어보신 분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선문답이라고 하는 소리는 뜻없는 소리라는 배속에서는 그러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 할 때 선문답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선사들이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바다 밑에 진흙소가 달을 물고 도망가고, 뭐 바위 앞에 돌호랑이는 새끼를 안고 졸고 있다. 그러면 이 머리 좋은 옛날엔 사대부들이었고 요즘은 학자들이 하는 짓은 뭐냐? 요 구절에 또 특별한 구절이 있다는데 그 구절을 발표하면 그 글자나 파고 있다니까. 거기에 아무 뜻이 없어요. 일부러 그래서 뜻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아무 뜻없는 말을 한 거예요. 바다 밑에 진흙소는 발을 물고 도망가고 이거야 이거예요. 그게 별이든 바다 밑에 진흙소든 내 손이든 여러분 보는 복사꽃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대상 경계는 끝없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늘 변화오는 건 뭐였어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요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요것도 변했죠. 매일 경험하잖아요. 매일 이것도 변했지 않습니까? 크기도 변하고 느낌도 변했잖아요. 성격도 변하고 다 변했잖아요. 건강도 변하고. 그 다음 바깥 세계도 다 변했죠. 안 변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안 변한 거 딱 하나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이와 같다. 그래서 여시다.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래서 모든 불경은 여시아문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듣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부처님 말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듣고 있다. 맨날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다. 이게 각의 성품이에요. 부처의 성품, 불성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성품이거든요. 깨달음의 성품은 나한테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우면 더운 줄 아시잖아요. 뜨거운 커피 마시면 뜨거운 줄 아잖아요. 이 각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온갖 분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분별에 속았던 거예요. 대상 경계에.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게 전도된 중생의 착각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뭐냐? 우리 상식에 위배되는 소리를 딱 하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이 다 비었다. 무아니비설신이. 이 육군이 없고 무색성향 미척법. 이 대상이 없다. 아유, 다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 있다는 견해를 깨트려주기 위해서 없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실제로 보면은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몇 번 했을 텐데 우리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뭐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 즉 뭐냐, 이 안근은 이 색이라고 하는 경계에 의지해 있어요. 그럼 색은 지 혼자 있나? 내 눈이 없으면,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다는 그 의식, 본다는 식도 뭐냐, 이것과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눈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안식이 홀로 있나? 저 혼자 있는 건 없다. 그게 뭐냐, 반야신경이 다 그대로 연기도이고 서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실체는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어. 뭔 말이냐면 내가 있으려면 내 아닌 게 있어야 돼. 내 아닌 거 없이 나는 있을 수 독자적으로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 아닌 건 나 없이는 없어. 그러니까 이놈도 둘 다 헛거네. 그게 연기고 그게 그래서 공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있는 이대로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성품을 등져버렸어요. 이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니까 이거는 있다, 이거는 좋은 거다 이렇게 분별한 데만 써요. 그리고 이걸 집착한다니까. 실제는 집착할 게 없는데 어디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인생을 적어도 한 30 정도만 살아도 이건 스스로 깨칠 수 있는 거예요. 아, 인생이란 허무하구나. 본질적으로 허무구나.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참 그것도 장한 일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지.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은 게 있구나. 그 허무가 일어나는 이 바탕은 허무하다 허무하지 않다 얘기할 수가 없구나. 이게 다른 사람한테 빌리지 않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보배 창고라. 따로 얻을 필요가 없는.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조차 6년 동안 헛수고 끝에 깨달은 게 뭡니까? 본래 있던 이 물건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예.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자기도 동일하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경전이납하면서 거기서 이론이란 걸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초기 불교에 보면 석가모니는 뭐 사성제, 뭐 팔정도, 12연기를 깨달았다. 대승불교에서는 공, 유식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또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눈앞에 버젓이 있는 이 물건을 말로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있다. 이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었다. 그래서 오직 이걸 의식이라고 이름 붙이자.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자. 오직 이것뿐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경험을 그렇게 어렵게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를 통해서 깨닫기란 극히 힘들다. 깨달으면 교는 내 일기장 보는 것 같아요. 팔만대장경은 그래서 임재는 뭐라고 했냐면은 똥 닦는 휴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건이 없으면 팔만대장경이 어디서 나와요? 여시하면 여자라도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교도 나오는 거, 설명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는 영리한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이건 약의 처방문이고 이거 가지고는 생사의 병을 고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깨달음, 마음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뭐냐? 마음이 임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던 거야. 우리가 받들어 모신 석가모니도 속아서 6년 동안 헛수고를 하셨잖아요. 바깥으로 선정 속으로, 고행 속으로. 지금 있는 이거를 끝없이 부정하면서 이것 말고 딴 걸 찾았던 거예요. 그걸 멈췄던 거예요. 실제로는. 멈추고 바라봐라. 그게 지관법입니다. 지, 멈춰라. 그리고 관, 살펴라.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한테 없는 것 찾지 마시고 그게 탐심이에요. 나한테 이미 넘치도록 충분한 거. 절대 빌려올 수 없는 거. 한시도 날 떠나지 않는 거. 내가 챙길 필요가 없는 거. 네.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저희 작고하신 저희 부친께서는 항상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그렇게 불안하셨어요. 네. 그리고 돈 있으면 든든하시다 그러고 돈 없으면 좀 바깥에 외출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돈처럼 있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깨닫는 순간 안심인명한다. 이제 마음 푹 놓는다. 이제 정말 쉴 수가 있게 됐대요. 왜? 구할 게 없어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저 불법 무다자다. 불법은 여러 가지가 없다. 불법이란 이름, 불법이란 말 그런 데 속지 마시고 부처님이 깨달은 게 진짜 뭐였을까? 부처님이 일체 중생, 자기를 빼놓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할
특별한 걸 깨달았으면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받들어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재벌들끼리 자기들끼리 골프 치고 하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예?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게 진정한 진리라면 누구나 동일한 것을 깨달으셨어야 돼요. 누구나 동일한 게 뭘까요? 특별하지 않은 거. 우리는 그런 환상에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나 뭐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석가모니 잘 보세요. 석가모니도 질병에 시달리셨어요. 안 안 보고 우유 좀 구해달라고. 몸이 아프다. 저 가사를 3겹으로 좀 깔아뒀는데 등이 아프구나. 그리고 나중에 80세 어떻게 하셨어요? 질병 속에 열반에 드셨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는 생사를 벗어난 깨달은 자라고 그래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에이 이거 뭐야. 깨달았다는 사람이 뭐 특별한 뭐 다른 종교의 성자처럼 무리를 걷거나 뭐 떡과 고기로 뭐 5,000명을 먹이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나라도 못 구했어요. 코살라국이 그 카필라 무너뜨릴 때 몇 번 길바닥에서 땡볕에서 몇 번 막았는데 그 왕이 몇 번 봐줬잖아요. 3번째 못 막았어요. 3번째 나가지 않으셨대요. 만약에 그분이 엑스맨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초능력자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고국이 멸망한 걸 보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사립부터 못 걸려니 자기보다 먼저 가는 걸 보셨어요. 경전에 보면 사립을 입적했을 때 대단히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붓다의 깨달음의 본질은 우리를 떠나지 않은 이거예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임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 무명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분이 붓다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런 데 투사하면 안 돼요. 세속적으로 자기가 억눌려 있던 것을 이쪽에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바탕 보십시오. 정신분열증 환자도 이건 똑같습니다. 이러면 고개 돌려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불법인 거예요. 이제까지 난 불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황벽의 불법 별거 아니네. 그때부터 임재가 뭐 했냐. 묻기만 소리 질렀어요. 풀이나 나무에 붙어있는 정령들처럼 어디 붙어 먹지 마라. 그런 소리도 했어요. 머리 깎은 눈먼 자들이 스님들 욕하는 거예요. 부처님 옷을 훔쳐입고 엉뚱한 거 가르칠 거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임재 스님이 임재록이라는 어록에서 끝없이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진정견해를 갖기 바란다 그랬어요. 참되고 바른 견해. 그게 깨달음이에요. 무슨 기상천외한 체험을 몇 번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있는 그대로의 당연한 사실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와 진짜 이 깨달음이란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 건너방에서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 속았어요. 속은 줄 알면 그걸 이름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최근세사에서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안 봐에 의하면 운봉 스님인가 향곡 스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양산의 천성산 내원사에서 문짝이 바람에 쾅 하는 소리에 향곡 스님이 젊은 나이에 깨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봉 스님 방에 찾아가서 딱 한 말 첫 일성이 뭐냐. 일천성인이 나를 속였습니다. 에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걸 한 말에 처음에 믿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달래보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당하다는 말 있잖아요. 지당하다. 지당합니다. 왜? 지극히 당연한 게 진리예요. 만약에 특별한 거라고 어렵고 특별한 거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돼요. 박사학위쯤 10개가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 복잡한 상대성 원리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물리학 법칙 또한 과학자들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예? 그들은 뭐냐? 다른 사람도 눈에 뻔히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불법은 부처님 탄생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또한 자기가 뭐라고 했냐. 옛 부처들이 갔던 옛 길을 내가 발견했다. 저 원불교의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뭔가 도를 깨닫겠다고 하다가 처음엔 산신 기도도 하고 도인 찾아서 하다가 거렁뱅이 가져다 좀 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 냄새나는 거렁뱅이 데려다가 며칠씩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진짜 거지들을 해서 쫓아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웃긴 건 그 박중빈 아버님께서 조기교육을 하셔서 도인 만들려고 그런 걸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 먼저 들어가고 살림이 다 망해서 그걸 박중빈이 그 유명한 했어요. 이 일을 어찌할꼬. 이제 생활고도 닥치고 자기가 젊었을 때까지 20대까지 아버지가 뒷바라지 아버지가 마름이었어요. 마름.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돈 좀 있었다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큰 빚을 지고 동학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지주 땅을 막 해가지고 난리 때문에 막 하니까 이 지주가 화가 나가지고 싹 걷어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그래가지고 박중빈이 생활전선에 파시 가서 생선 장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금을 전폐하고 이제 바깥으로 산신 기도하러 안 가고 도인 찾으러 안 가고 그리고 어쩔지 모르고 일을 어찌할 거고 방구석에 틀어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스스로 깨쳤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시장 지나가다가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아는 소리 하면 그 말 무슨 소리 하면서 유교 경제 보니까 유교 경제도 이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동학 교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동학 교도가 뭐라고 하면 그 경전 보니까 이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누가 금강경 해서 딱 보니까 금강경 보고 뭐라고 했냐면 벌써 옛 성인들이 다 밝혀놓았더라.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회상을 열 때 나는 불법을 기본으로 하겠다. 그래서 원불교의 원래 이름은 불법연구회였어요. 그러면서 간척 사업하면서 현실 생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원불교가 우리 민족 종교 가운데 탄탄하고 세계적인 종교로 나갈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깨달음이 삿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약간 무속적인 그런 민족 종교들도 많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기의 깨달음이 진배 없다는 사실을 이 단순한 사실을 스스로 깨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닌데 좌우지간 그 잘못된 아르마리를 제가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여러분 걸 뺏어갈 뿐 줄 건 없어요. 예. 임재선사를 백염적이라고 해서 날도둑놈아 그랬어요. 예. 다 뺏어가 버려요. 새롭게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얌전하게 제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정말 이 일을 어찌할 거네. 지금 보십시오. 잠시 한 3초만 멈출까요? 잠시.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마시고 3초만 가만히 있어 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어떠세요? 자, 이 3초 동안 근심 걱정 있으셨습니까? 네?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뭐라고 알 수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네? 우리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에 반연해서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인연만 쉬더라도 우리 참 편안하잖아요. 그래 주말 아침에 참 편안하시죠. 일 없을 때. 그게 우리 본래 상태예요. 본래 상태.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문만 나서거나 아니면 제 말에 집중하느라 집에 두고 온 일, 가정사, 뭐든 자기 개인사를 잊었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딱 이런 말 또 해서 딱 또 하면은 그게 또 살아나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 모든 그 반연들이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아까 3초 동안 멈췄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걸 여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겁니다. 이것입니다. 이것.
이것. 우리는 이것을 알거나 이렇게 취하려고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아닌다. 그게 아니라 가만히 쉬어보십시오. 어제도 이랬어요. 엊그저께도 이랬어요. 1년 전에도 이랬어요. 풍경도 달라지고 1년 전에 나이가 조금 젊었겠죠.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30년 전에도 이랬어요. 늘 이와 같았어요. 이와 같고 이와 같았어요. 이게 안 변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변화라는 꿈을 꿨던 거예요. 이 변함없는 이 텅 빈 이걸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꼭두각시 노름을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꼭두각시 노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뒷주머니에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풀 같고 그림자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저 모양을 취하지 아니하면 여여해서, 여여는 영어로 하면 same입니다. 같을려. same입니다. 쌤이에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 이게 전도되어 있는 바깥의 경계, 내 느낌, 감정, 생각이 진실하고 믿었던 거기서 한 바퀴만 돌면 돼요. 그걸 몸을 뒤집는다라고 했어요. 전신한다고 했어요. 전신. 한번 몸을 뒤집는다. 한 생각 돌린다. 회강 반주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교의 회심. 메타노이아란 말도 회개하라. 이 말이 뭐냐. 마음을 돌려라 이 말이야. 마음을 돌려라.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야. 그러면서 그 바깥으로 쫓지 말고 그것이 나온 출처를 한번 지켜봐라. 그거 출처가 따로 있나? 늘 우리는 바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예요. 이거를 이 자리 챙길 필요 없어요. 늘 지금에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을 떠나는 작업이에요. 수행은 뭐냐? 늘 이것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려고. 찾지 말고 구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옛날 이 성공 받은 사람들의 개성에 보면 이게 있어요. 석가모니 보고 저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그랬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절대 신격화,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을 받들어 모시지 마십시오. 그 화두공안에 이거 있어요. 석가와 미륵도 그의 종이니 그는 누구인가? 이 화두가 있습니다. 타시야수라는 화두가 있어요. 석가와 미륵도 그의 종이다. 석가 미륵은 석가는 저 현세불이고 미륵은 미래불인데 그 부처도 그의 종이다. 그러면 그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석가 미륵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야 부인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마야 부인은 어디 있어요? 바로 지금 이게 마야 아닙니까? 우리가 속고 사는 이 환상세계. 그 옆구리에서 깨달음이 삐져나왔다고요. 마야와 깨달음은 환과 실제는 둘이 아니에요. 경계와 마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버려야 될 경계가 따로 있고 취해야 될 마음이 따로 있다. 그게 이승돌이라고 합니다. 둘로 보는 돌이. 그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못 돼요. 올바른 인격자, 훌륭한 수행자는 될 수 있지. 존경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결코 둘이 아니고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발로 걷어찬 게 깨달음이에요.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떠났지. 그 동화책에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그림책 보셨어요? 거기 보면 소년이 하나 나와요. 아주 어릴 때는 그 나무랑 같이 놀아요. 그러다 이 소년이 점점점 커가면서 뭐냐? 바라는 게 생겨요. 나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때마다 나무는 아낌없이 줍니다. 맨 마지막에 둥치까지 다 해가지고 뿌리만 남잖아요. 그래 다 늙은 이제 바깥으로 떠돌다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떠돌 수 없어서 나무 곁에 오니까 이 나무는 어릴 때 그 소년 대하듯 똑같이 그럽니다. 너 나한테 왔구나. 나랑 같이 놀자니까 난 이제 다 힘도 없고 놀 수 없고 난 그냥 쉬고 싶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럼 다행이다. 난 지금 둥치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 쉬려.
그러면서 그 동화의 끝은 그걸로 끝납니다. 이 도야말로 진짜 아낌없이 주는 우렁각시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쓰고 있으면서 이거 무시하고 우리는 바깥으로만 쫓았어요. 그게 전도중생이에요. 이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미당 서정주 선생은 이 불법과 인연이 깊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시 국화옆에서 보면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이같이 생긴 꽃이고 있어요. 먼 저 젊음의 뒤안길에서 바깥으로 그렇게 싸돌아다녔던 거예요. 바람나서. 근데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이제 있는 그대로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관. 늘 변함없는 나의 진짜 본래 모습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따로 볼 거 없어요. 애써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지켜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눈앞을 떠나지 않아요. 대도는 목전에 있어요. 나는 나와 분리될 수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닙니다. 나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거나 듣거나 체험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체험 하는데 이 체험 아니고서는 깨달음의 체험은 따로 없어요. 모든 체험은 바로 이 체험 위에서 펼쳐지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찬란했던 깨달음의 체험은 지나갑니다. 이 가운데도 모종의 체험들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어디 갔어요? 근데 안 사라지는 건 뭡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허공 같다는 거예요. 허공에 어제 부산은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제가 쫄딱 젖었어요, 어제. 젖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는데 보십시오. 근데 허공은 언제 젖고 마른 적이 있던가요? 이건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아요. 마음을 허공 같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만 더 나갈게요.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게 나는 여기 있고 우리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생사해탈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육체가 아닌 줄 깨달으면 생사해탈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닌데 몸은 죽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생성된 건 파괴된다. 생자필멸의 법칙.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비과학이고. 그래서 생성되지 않은 것은 불멸이 되는 그래서 이건 과학인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건 파괴되지 않는다. 잘 보십시오.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지 않은 게 뭘까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게 뭘까요? 그래. 이 마음은 뭐 이래.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돼. 그 마지막 아르마리까지 싹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 소리도 안 나와요. 진짜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줄도 몰라야 돼. 그게 다 아는 상태랑 똑같아요. 그래서 큰 지혜는 크게 어리석은 것과 같다. 노자 같은 책에 보면 웃긴 말이 많아요. 대교는 약졸이다 그랬어요. 크게 교묘한 것은 마치 졸렬한 것과 같다. 진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인연 되시면 도인이란 분들 한번 옆에 가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우리 기대하고 다를걸요. 이런 분은 도인이 아니에요. 늘 근엄하고 시자야. 그런 건 오히려 그건 연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도인이란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도 처음엔 의심 많이 했어요. 저분이 도를 깨달았다는데 저렇게 욕심을 부리시네. 왜 저렇게 먹는 걸 밝히시고 돈도 좋아하시네. 그 다음에 아이고 저분은 이혼도 하셨어. 아내도 구타를 하셨어. 옛날 분이시거든. 우리 눈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옛부터 그랬어요. 그 행리처, 그 행하는 거 보지 마. 그거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꼭 그래야만 돈이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을 짓고 그게 법상이에요. 그럼 깨달았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런 것마저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자기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우리 격에선한 모든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틀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에 무슨 틀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그래서 조금 좀 심하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그래서 깨달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 없다 소리를 하려면 실제로 깨달아 봐야 돼요. 그럼 왜 없다고 하는지 알아요.
왜 그래도 제가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 공부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빠진 섬이 있어요. 그래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 그래도에 가면 그 해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하지만이에요. 그래도 하지만 그게 꼬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둘인 거예요, 여전히. 뭘 보긴 봐도 여전히 둘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그래도와 하지만 사이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꼬리를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 무문관에 그런 공안이 있어요. 황소가 창문을 뚫고 나왔는데 머리와 내 다리가 다 빠져나왔어요. 근데 꼬리가 걸렸다. 말도 안 되잖아요. 소머리가 얼마나 큽니까? 몸통이 네 발이 다 나왔는데 왜 꼬리가 걸려요? 거기에 옛날에 우리 해봉이라는 선사가 계세요. 정강스님 인가해주고 스님인데 광우라는 비구니 스님의 아버님이 해봉선사예요. 그분은 결혼해서 딸도 나왔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해봉 스님은 뭘로 먹고 살았냐면 몇 자리 맞았어요. 패철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용화선언 다니신 분들은 그 정강 스님 일대기에 보면 해봉 선사 가니까 패철 들고 다니면서 지관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정강 스님 그런 거 안 봤다. 처 있으면 어때? 도인. 그 해봉 선사가 자기 딸 광우한테 그러니까 광우 스님이 해봉 선생에 물어봤대요. 왜 소가 뿔도 나오고 네 다리가 다 나오는데 왜 꼬리가 걸렸습니까? 그러자 그 해봉 선생가 뭐라고 했냐면 그 꼬리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올바른 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예요.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예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걸 없애야 되냐? 와, 그거 자기를 속이는 짓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웃긴 건 저 사람은 맨날 공부하라고 해놓고 공부하면 뭘 어떻게 공부하는 소리는 절대 안 하잖아요. 공부할 거 없다고 말해놓고 그래서 꼭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여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도 없고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부터는 회비가 없기 때문에 제 말을 아이고 그래 이렇게 돼요. 왜냐면 제가 오해할까 봐 그래요. 하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오해하세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저는 여러분보다 돈도 적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키는 더 작고 머리털도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보면 저희 학교 아이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썩 훌륭한 인격을 가진 제가 공무원이고 교사기 때문에 척은 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썩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이 공부에서만큼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다. 이것만큼 확실합니다. 저도 이거 내려놓는데 참 힘들었어요. 내려놓고 싶었지만 내려놓아지지가 않았어요. 저도 제 본격적으로 이 공부를 시작한 19살 때였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게 이 길을 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릴 때 젊었을 때 다 꿈과 같아요. 지금은 확연해요. 내가 이걸 찾았다는 걸. 이걸 찾았지만 찾은 거 없어요. 너무 저도 처음에 어이없은 게 결국 이거란 말인가 해서 한참 머뭇거렸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아상이 남아서 그래요. 너무 이건 시시하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한참 머뭇거렸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을 주는 선지식이에요. 그리고 경전과어로. 이 시대에 석가모니도 그랬습니다. 나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서 반드시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법을 등불로 삼아라. 똑같은 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승대승에 걸쳐서 똑같은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바로 법이에요. 이 자기는 이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붓다가 말한 자기라고 하는 건 이 변화무쌍한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이 뭐냐? 법은 온갖 현상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게 일체만법이에요. 일체만법이 그대로 불법입니다. 일체만법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나 또한 이 개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란 것도 이 만법 가운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니까 만법과 짝하지 말라. 만법과 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소리 화두공안에도 있잖아요. 짝. 그게 착각이라고 전도몽상이라고요. 나는 늘 여기서 한 덩어리인 채로 있어요. 근데 불현듯 뭡니까? 이게 본래 없었던 놈이란 걸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나 언제 태어났어요? 말 배우는 이후에 태어났어요. 말 배우기 전에 나 없었습니다. 예. 지금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나 소리 하던가요? 저희 딸은 9살인데도 아직도 나 소리 잘 못해요. 유선이가 그래요. 그 유선이라는 이름 누가 가르쳐줬어요? 부모들이 가르쳐줬어요. 부모들이 좀 잘못된 표현은 배려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분별에 떨어져야만 깨닫습니다. 예? 그리고 깨닫고 나면 분별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서 싹 자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꼬랑지가 딱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본래 성불,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열애의 주위에 있다. 한 번도 나는 이 보리좌, 금강좌에서 떠난 적이 없다. 선정을 갈고 닦아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안목이 열려야지 어떤 경계에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선정을 자기가 비로소 체험하게 돼요. 정해가 왜 등지고 정해가 왜 둘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건 파괴돼요. 노력은 깨어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잠들어서 됩니까? 근데 진짜 이게 과장도 아니고 24시간이 그대로 수행이 돼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자나 깨나 꿈꾸나. 따로 의식적으로 해야 될 뭐가 있다면 그건 유의적 수행이고 깨어있을 때만 돼요. 자도 뭐 된다? 그 망상이에요. 그 잠 안 잔 거예요. 네. 진짜 잠도 없고 꿈도 없고 깸도 없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 이거는 대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뭘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 제가 느끼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3초 동안 멈췄을 때 3초도 좀 길긴 해요. 따로 챙기려는 마음이 딱 벌어지는 순간 법과 법 아님이 딱 나뉩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찾는 자와 찾으려는 대상이 딱 절대 안 좁혀집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찾지 못하게 꽉 막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거다. 어쩔래. 여기서 밝아지느냐. 근데 그래서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다가 이게 단 거예요. 따로 뭐 얻을 거 없어요. 여기 이미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아니다. 모든 그 종교에 비슷한 우화가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다 있어요. 다 이놈들이 나가네. 나갔다가 돌아와요. 네. 법화경의 비유는 탕자가 원래 부잣집 아들내미가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가서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중요한 비유입니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 우리가 늘 경험했던 건데 기억력 좋으신 분은 희미한 그 파편이 남아있을 거예요. 배고픔도 모르고 피로함도 모르고 어떤 근심 걱정도 없고 자기 충족적인 묘한 느낌이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 어릴 때 자주 들어가요. 그게 진짜 삼매인데 예. 배고픔 추위 모르는 그 지경, 시간 공간 싹 잊어버리는 그 지경. 우리 어렸을 때 흠뻑 놀이에 빠졌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지경이 자주 갑니다. 특히 남자들은 축구할 때 무아지경이에요. 예. 무릎팍 다 까지고 와요. 그래놓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피나요 그래요. 그때서야. 그때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아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지금 그걸 까먹어 버렸어. 그래서 회심, 회광반전은 뭐냐? 잃어버린 기억 대처는 같아요. 그래서 단박에 딱 기억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나갔던 20년 동안 나갔던 장자를 아버지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얘가 안 믿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으로 채용해서 법화경에 보면 뭐냐? 20년 동안 뭐 똥을 치우겠다든가? 그게 뭐냐? 머릿속에 든 똥 말입니다. 예, 뭐 아는 거 다
다 내버리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똥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식의 비유는 뭐냐. 집 나간 탕자가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정죄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끊임없이 남하고 싸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자기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웃기잖아요. 누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둘이에요.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진지하게 보십시오. 에카르 톨레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나는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둘 중에 하나는 가짜여야 되잖아요. 꾸짖는 놈이든 꾸짖음을 당한 놈이든 가짜여야 되겠는데 둘 다 가짜네. 둘 다 뭡니까? 깨어서 내가 있다고 믿는 헛된 신념 아니에요? 잠들었을 때 있어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말 배우기 전에 그게 있었어요. 나라는 말 배우기 전에 내가 있었냐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지금 연세가 60이면 말을 한 살 때 배웠다 칩시다. 59년 동안 마약 맞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나는 어린애들은 절대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주저앉혀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따라해. 그러잖아요. 학교가 뭐합니까? 그거 잘한 놈들, 분별 잘한 놈들한테 1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 뭐냐 학교에서 마약 중독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애 잡아놓고 날마다 주사 바늘 놓은 거예요. 분별을. 그래가지고 59년 쩔었어요. 근데 어찌 그게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그걸 불교에서는 훈습이라는 거예요. 종이 생선 싸면 종이에 생선을 베듯이 한 번 베면 안 빠져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가 잘못된 훈습에 오래 익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피눈물 흘렸습니다. 제 어줍지 않은 제 책에도 있지만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 제가 저희 어부인한테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암안심이 탱천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게 아주 상대성이란 거 웃깁니다. 열등감이 크면 그만큼 암안이 큰 거예요. 제가 열등감이 저도 키도 작고 못생겼잖아요. 집도 가난해요. 찌질해요. 네?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이 조그만 녀석이 인생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잘못된 자기 아상을 그걸 어쩌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지가 짓고 지가 받고 그러면서 은근히 무시했던 제 부인의 변화에 저는 엄청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때 진짜 뭐냐면 제가 돛 닦는 사람들이 한번 자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순수해야 됩니다. 돈은 어린애같이 순수하게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소리 딱 맞아요.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고서는 도를 깨달았어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돼야 됩니다. 착하다는 건 뭐냐? 딴 생각 없어야 돼요. 근데 돛 닦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발전과 자기 확대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 욕망이 도에까지 따라붙어요. 왜곡된 그 욕망이. 그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훌륭한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훌륭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없는 스승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1년 이상 보냈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 모종의 체험도 몇 번 했지만 그거는 뭐 양에 안 차고 더 원했을 뿐이지. 더 들으면 더 알 거 같고 조금만 더 뭔가 늘려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버리라고 해준 소리를 나는 그것도 이해해. 저것도 이해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 진짜 황벽 스님의 몽둥이 같은 가르침, 저희 집사람이 변화했어요. 진짜 부처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 상관없던 거예요. 내가 책에서 봤던 걸 저 사람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전 엄청난 충격 받았습니다. 말로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저한테는 그 몇 달이었어요. 석 달?
석 달이 채 가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요즘은 뭐 목숨 걸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정말 차라리 죽고 싶다 심정이 들 정도로 너무 뭐라고 할까 화가 너무 났어요. 화가. 왜 내가 아니야? 왜 나는 안 돼? 분노했어요. 분노. 근데 그 분노를 표현 못하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꾹 참으니까 완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중에 그 지경을 지나보니까 그게 의단동로였어요. 모르겠어요. 뭐 콩인지 팥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겠어.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때 되니까. 그러니까 넋 빠진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군산거사님이 이래야 소리 나는데 이래도 소리가 나요. 소리 나지. 늘 이 소리가 나고 있지. 이건 소리 아닌 소리예요. 모든 소리가 이 소리라. 이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헛되다고. 근데 우리는 이거에 집착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이런다고. 헛소리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라고 이 소리. 이게 백은해악이라는 일본의 임재정 중흥조가 한 손바닥에 나는 소리를 들어라. 맨날 듣고 있잖아요. 한 손바닥에 나는 소리가 뭐냐. 천정은 하얗고 바닥은 노랗다. 이게 한 손바닥에 내는 소리예요. 예, 지금 여기는 양재동 문화센터입니다. 이게 한 손바닥의 소리예요. 에어컨이 꺼졌는지 약간 덥네요. 한 손바닥의 소리를. 지금 저 잘 보시죠. 한 손바닥이 쉴 새 없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귀청이 떨어져라 소리를 내는데도 그 무슨 소리요?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나온 그 소리. 그 소리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아요. 공이라는 말을 헛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맛볼 수도 냄새 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공이 따로 보여요? 이게 공이에요. 공이 따로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게 공이에요. 공 아무 냄새 없잖아요. 이 냄새가 공의 냄새예요. 침묵의 향. 어떤 출판사 이름이기도 한데. 늘 쓰면서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찾고 있는 소는 내버려두고 타고 있는 소나 찾아봐라. 맨날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아무리 지지고 볶고 볶았지만 뭐가 남아있습니까? 뭐 짜장이 돼 있나요? 짬뽕이 돼 있나요? 맨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부터 이러한 선법문을 안심법문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게 사람마다 아무 모자람 없이 갖추고 있는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거짓된 마음. 우리가 이게 내 마음이 어떠네, 네 마음이 어떠네. 그 마음은 이 참마음에서 드러난 그림자라고요. 달빛이 비치니까 달빛 따라 대나무 그림자가 방바닥에 땅바닥에 한 거예요. 인연 따라 대나무 그림자도 대나무가 흔들리니까 대나무 그림자도 마당 위에서 흔들리지만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먼지가 안 나는 법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본래 있는 이것으로 돌아오시라고. 근데 양이 안 찰 겁니다. 대충 뭔 얘기 하시는지는 다 들으시겠죠. 근데 제가 1시간 약간 넘게 말씀드렸는데 제 모든 말이 다 헛소리에 불과해요.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물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희 모임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모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름 아무도 몰라요. 여기 명단도 안 적어요.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부터는 회비도 안 받아요. 진짜예요. 저도 공부할 때 제 공부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이 그러셨어요. 어떤 조건도 안 받았어요. 이건 무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너무 헐값에 파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저 회비 좀 많이 받는 그래도 돈값은 하겠지. 그냥 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진 거예요. 여러분 숨 쉬면서 세금 냅니까?
공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5분만 없으면 죽어요. 제일 소중한 건 제일 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마 미처 모르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물건은 절대 남이 될 수 없는 게 자기예요. 못났다 잘났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판단은 뭡니까?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헛된 거라고. 어디서 나타났다 어디서 사라졌습니까? 24시간 그렇습니까? 안 그럴걸요? 분명히 생각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근데 생각이 끊어지든 이어지든 늘 변화오는 게 그 배경에 있어요. 그 배경에. 예? 드라마 잘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TV 잘 보십시오. 거기서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뽀뽀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봤자 뭡니까? 내 눈앞에 이 브라운관을 떠난 게 없어요. 그거 만져보세요. 거기서 뭐 물을 찌끄리고 뭐 불을 질러도 아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경험 다 돌이켜 보십시오. 쓰라리기 아픈 적도 있었고 황홀했던 적도 있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마음껏 쓰시라고. 백지수표를 호주머니에 넣고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해서 자꾸 그러시는데 예. 백지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나는 돈 없다라고. 거기 숫자가 안 써 있으니까. 예. 마음껏 그려 넣으세요. 000 마음껏 써 보십시오. 마음 턱 넣고 마음 공부를 하시려면 없는 마음 찾지 마시고 이미 있는 마음이나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KTX 타고 2시간 40분 걸려서 우리 꼬마 데리고 와서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불법엔 특별한 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 이것, 여러분 자신이 이것만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서 제 말이 조금이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계시다면 한번 찾는 마음을 키워보시고 모든 의문을 여기 한번 놓으십시오. 그게 이목구예요. 이 뭐지? 이 뭐지? 사라졌어요. 이 뭐지? 일어났다 사라지고. 근데 이건 도저히 뭐 말을 댈 수가 없네. 생각을 댈 수가 없네. 간절하고 간절하면 여기서 뭔가 소식이 올 겁니다. 그때 소식이 나면 그때 찾아오세요. 그때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다가 뭐가 번쩍하고 깨달았다? 끝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시작. 이제 진짜 내가 태어났다 소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오래 한 모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